포의현보살께서 여러 보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대들에게 부처님의 대인상을 말하리라. 부처님도 상에는 보배로 장엄한 32가지의 대인상이 있어서 갖가지 광명으로 32가지 자경을 하며 미간에 있어서 법계에 두러한 광명 구름으로 대광명을 노님 온갖 고배색을 갖추어 일월과 같이 환히 통하여 청정하며 그 광명이 시방국토에 두루 비추고 모든 부처님 몸과 미묘한 음성을 내어 법을 연설하니 이 서른 세신이라. 오늘은 열애 십신 상해품을 설하는 날인데 부처님은 32가지 아주 훌륭한 모습과 80가지 종호를 갖추신 분이라 그럽니다. 우리도 이 세상 일에 살다 보면 얼굴이 동그란 사람이 있고 길쭉한 사람이 있고 네모진 사람이 있고 얼굴 모양이 전부 다르죠. 전부 다르거든요. 얼굴 모양이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얼굴을 만든 조각한 주인, 이 얼굴을 조각한 어머니 태속 자궁 속에서 이 얼굴을 만든 기운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얼굴이 다르니 기운이 다르고, 기운이 다르니 성질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면 일 처리하는 방법도 느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급한 사람이 있고, 똑 부러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고, 말썽을 좀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썽을 수습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전부 다 이 세상에 필요한 일이고, 우리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말썽 부리는 아들 딸도 필요하고 때로는 애매기는 사람도 이 지구상엔 필요한 일들이지 필요 없는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십신상해품에는 저 뒷산에 가보면은 자연을 보면 참 아름답죠. 뒷산을 이렇게 저 서면에서 바라보면 이 뒷산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부산에서 시청 앞이나 이런 데 조성해 놓은 인간들이 그렇게 비싼 소나무라든지 자작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심어놓은 거 보면, 우리 요양원 앞에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심어놓은 건데 심어놓은 거 보면 뒷산이 아름답습니까? 사람 심어놓은 게 아름답습니까? 뒷산이 아름답죠. 그거는 필요 없는 가시나무, 썩어가는 나무, 아무짝에 필요 없는 나무, 모든 것이 자연으로 어울려져 있으니 아름답고, 인간들이 심어놓은 건 좋은 것만 골라다 놓으니까 뒷산만큼 되질 못합니다. 아,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 속상한 일, 이것도 뒷산 자연처럼 저런 것도 어우러질 때 인간 삶이라고 하지, 좋은 것만 가지고 있다고 행복할 줄 압니까? 그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처음 휴대폰 나왔을 때 얼마나 행복한데, 지금 나는 그놈의 휴대폰 때문에 어디 갈 때 그놈 가지고 갔다간 하루에 130통화까지 받아본 일이 있거든. 일부러 내가 한번 적어봤지.
그러니 휴대폰이 편리한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묶고는 그건 구석이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이겨내고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영혼을 맑혀가지고 이 세상 일어나는 걸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 행복이 오지, 좋은 것만 있다고 행복이 안 옵니다. 모든 거는 우리 마음에서 내 욕망을 얼마만큼 내가 이겨낼 때 행복이 오지, 내 욕망 따라가는 대로 가면은 천금 만금이 생겨도 행복은 안 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옵니다. 금덩어리 무슨 니켈 이런 지하자원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13위, 10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미국 강연하러 가보십시오. 동남아 가보십시오. 코리아. Where are you from? 그래서 from Korea. 코리아. 기적이 일어난 나라. 완전히 행복을 성공한 나라. 그런데 우리나라 백성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철든 다음에 방송에서 위기 아니라고 하는 해가 단 한 번도 전 없었습니다. 금년에 위기다 하다 보니까 나는 처음엔 정말 위기가 온 줄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잘 살고 이 정도 한 건 우리 조상들이, 우리 역대 정치인들이나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선배들이 정말 부지런히 살아주고 이 기름 한 방울 안 나온 나라를 이만큼 만들었으면 정말 그분들을 존경하고 내 조상들, 내 선배들에게 고개를 안 숙일 수가 없구나.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게 보여야 될 텐데 웬걸 맨날 위기라, 맨날 위기야. 우리는 이젠 의식이 달라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십신상의 품은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달라지고 그러한 세계 10위권 몇백 개, 200 몇십 개 된 나라에서 10위권 정도 된 나라 가면은 이젠 교통 도덕을 지키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품위를 가지고 이젠 10등, 세계 10등 되는 국민이 돼야 되지. 루비똥이니 파리똥이니 그런 똥 같은 것만 맨날 사들고 다니고 옷 입는 명품을 가지고 품격을 찾으려면 그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는 내 마음의 여유, 남을 배려하는 마음, 가족들이 설사 좀 애를 먹이더라도 저것도 자연이 아름다우려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일이구나 받아들이는 여유를 십신상의 품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 그럼 부처님께서 이런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것은, 나는 이제 홍제사옥 올 때마다 갈 때는 꼭 할머니 손을 잡아드리고 편안하셨습니까? 힘들더라도 잘 이겨내십시오 했는데, 이런 할머니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면 결국은 인간은 다 죽는 건데, 결국 다 죽어가는 건데 그 죽는 그것을 우리는 준비 안 하고 그저 내 욕망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어떤 때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자기 죽음도 앞에 오고 있구나, 나도 죽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지. 그게 도대체 교육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 나는 늘 내 죽음은 어디까지 와 있는고, 내가 이 지구상에 와서 마지막 선물을 받을 건 죽음이라는 선물이니까, 나에게 만약 죽음이라는 선물이 안 오면 어떻게 300년 400년 살아? 이 힘든 세상. 죽음이라는 선물이 어디까지 와 있지? 그럼 죽어갈 때 나는 어떻게 마음 가져야지? 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우린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열애 십신상의 품경문에서 피로자나 열애는 이와 같은 등의 10년 화장세계의 미세한 먼지수와 같은 대인상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때 모인 모든 대중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는 30 이상 80종호를 설했고, 여러 보살들을 위해서는 간략히 설하면 84,000가지 형상이 있다고 설하셨으며, 자세히 설하면 형상이 한량없으니 내가 처음 마갈 따국 정멸도량에서 성도하고 자화경 바로 화엄경에서 보현 현수 등을 위하여 설하였으니, 자화란 이 화엄경의 다른 이름이니라. 우리는 부처님 30 이상 80종호가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분이구나 하는데, 화엄경 십신상의 법리까지 오니까 그건 인간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다. 인간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다. 짐승들을 위해서 하는 말은 또 달라야 됩니다. 제가 저 석종사에서 하도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를 찾아주는 게 그보다 더 반가운 손님이 없어서 제가 땅콩 먹던 거를 이렇게 조금 몇 개 덜 먹고 이렇게 이제 부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놈들은 옆에 한 30m 바깥에 신도들이 둘만 있어도 이 손바닥에 결코 와서 이걸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벌써 느낌이 저거는 날 잡기만 하면 털 뽑아서 꼬 먹어버릴 잡아먹는 사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대화거든요. 그게 대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은 육식 안 하기로 한 사람, 약속한 사람, 그 기운이 보이니 대화잖아요. 와서 먹는단 말이에요. 쫓아 먹는단 말이에요. 인간들을 위해서는 30 이상 80종호를 설했지만은 보살들을 위해서는 간략히 설할 때는 84,000가지 상이 있고, 자세히 설하면 그 형상이 한량이 없으니, 내가 처음 마갈 따국 정멸도량에서 성도하고 보현현수 등을 설했으니 이것이 바로 화엄경이다. 화엄경에 오면 30 이상 80종호는 인간들 육안에 비친 잠깐의 그림자이지 그게 정말 얼마 안 되는 세계다. 이쯤 되면은 자, 들어보십시오. 세 가지에서 처음은 권교와 소승에 통하는데 사람들은 같음을 보이며 단정하여 산란치 않고, 다음은 오직 대승보살로 84,000 바라미를 닦으며, 뒤에는 오직 일승이니 일승은 다음 없는 행을 닦는다. 또 처음은 화신이요 다음은 보신이고 뒤에는 십신에 속하는데 십신의 상해이니 이 주석이다. 또 처음은 범부와 성인을 같이 보고, 다음은 오직 초지 이상이며 뒤에는 원교의 근기인데 5개 위에 통한다. 그 본체를 말하면 처음은 형색으로 하고 다음은 정과해요, 뒤는 다음 없는 법계로 한다. 무슨 말인지 웬만해서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웬만해서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화엄경을 읽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을 이렇게 또 하고 하는데, 지금은 화엄경을 보면 그 부처님, 눈으로 볼 때의 부처님과 생각으로 볼 때의 부처님과 마음으로 볼 때의 부처님과 일념이 된 부처님과 생각 끊어진 자리에서 부처님과 그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게, 부처님이 마음의 눈으로 환히 보아서 그 신심이 막 불릴 듯이 일어나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그거 안 하고는 이 지루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 화엄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내가 지루하다 싶으면, 나는 이 세계에 대한 믿음이 이만큼 작은 거구나, 이 세계를 못 보고 있구나. 예를 들자면 김복수 할머니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김복숙 할머니가 지금 뭐가 보여?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보여. 생각이. 예를 들어서 지금 스님 십신상해품 화엄경 들으면서도 오늘 우리 여고 동창들이 저
롯데 뷔페에 모여가지고 오늘 신나게 오리고기 굽고 먹는데 나만 와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좀 뭐 이상한 소리 듣는다고만 막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김복숙 할머니가 볼 땐 오리고기 구워 먹으러 가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생각이 보이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는 스트라우스 짜라스는 이렇게 말했다는 오페라를 보러 가는 연극 보러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극장으로 가는 걸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술 한잔하고 싶으면 술 먹으러 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생각이 보입니다. 생각이. 그러면 생각의 세계에서 보면 김복숙 할머니나 나는 한 자리에 있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자리에 있어요. 육신이 눈으로 보면 이분은 눈이 없습니다. 이제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만약 김복숙 할머니가 눈으로 보는 거라면 곧 돌아가신 다음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곧 돌아가신 다음에. 예? 없기는 뭘 없어. 죽어도 눈은 있지 왜 없어. 죽었다고 눈 없어져 버린. 감아서 안 떠지지. 내 눈이 없어지냔 말이오. 썩은 다음 없어지지. 화장한 다음 없어지지. 눈 있는데 떠집니까? 안 떠집니까? 눈으로 뜨고 갖고 있는데 왜 안 떠져요? 왜 안 떠져? 내 안에서 눈 뜨라 하는 주인, 그걸 세상에서는 영혼이라 그러는데, 그게 몸 안에 이 자동차 안에 있을 때는 눈을 뜨라 하면 뜨고 입으로 말하라면 말하고 하지만 그게 나가버리면 입이 벌린 채로 다 다물어지지도 않습니다. 스님네가 앉아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우리나라 서홍 스님, 구산 스님 다 10년도 안 되는 분들이 다 앉은 채로 돌아가셨는데, 딱 돌아가시자마자 이걸 이렇게 안 눌러주면 입이 하고 이제 이 입을 딱 닫게 할 수 있는 기운이, 즉 영혼이 딱 떠나가면 하고 이렇게 벌린 채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얼른 이걸 눌러줘야 돼. 앉아서 돌아가신 분 이렇게 눌러줘야 된다. 한 10분쯤 이래 있으면 이제 이런 채로 굳어지지 안 그러면 입이 다 벌린 채로. 앉아있는 스님들 보면 대부분 상당 부분이 벌려있는 거는 그걸 아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눌러주질 않았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주지 않으면 이게 툭 떨어져 가지고 다시 올라가지도 못하니까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 입도 한번 올리지 못하는데 안에 올리고 내리고 눈은 뜨고 닫고 하는 그것이 나라 이 말이요. 그것이 나라.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이 몸뚱이는 김복숙 할머니 이 몸뚱이는 자동차였고 운전수를 위한 자동차가 돼야 되지 자동차를 위한 운전수. 여러분들은 이 몸뚱이 위해 한다고 이 몸뚱이 안에 있는 참나 진짜 내 인격 그거는 짓밟고 살았거든요. 여기에서는 눈으로 보는 30 이상 80정호는 보살 세계에만 가더라도 84,000 형상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우주에 있는 것 에너지 하나하나가 내 형상 아닌 게 없다. 무량한 내 모습이다. 새우는 소리도 내 마음의 소리요. 소나무에 울리면서 가는 바람 소리도 내 마음의 소리요. 저 바다가 철썩거리는 것도 내 마음의 소리요. 왜냐? 내가 없이 누가 들을 거요? 그거 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 소리는 없다 이 말이요. 김복숙 영가요. 일체 유심전이라 야인영묘제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 유심존이라 나모 답을.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쓰고 있느냐.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꽉 차 있으면은 모든 게 다 불평이고, 내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꽉 차 있으면 모든 건 고맙게 보이고, 내 마음을 넓게 쓰면 모든 건 평화로 보이고, 내 마음에 그냥 좁아지면 걸음걸이까지 다 싫어 보이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도 마찬가지지만 한참 바빠서 가는데 교통순경이 탁 세워서 과속했다고 딱지를 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도 기분 나빠서 이 앞에 그만 BMW는 170도 달렸는데 왜 그 차들은 안 잡고 나만 잡냐니까. 경찰이, 교통경찰이, 아저씨, 예? 그러니까 낚시 해봤느냐고. 해봤죠. 그럼 바다에 있는 낚시 고기를 다 잡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것만 잡습니까? 걸린 것만 잡죠. 우리도 걸린 것만 잡습니다. 걸린 것만 잡는.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이 세상엔 걸릴 때도 있고 안 걸릴 때도 있고 재수가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왜냐? 그거는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내 인생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왔기 때문에 때로는 올라가는 일도 있고 때로는 걸릴 때도 있고 자기가 달려도 안 걸릴 때도 있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그렇다. 바다에 있는 낚시 괴기를 다 잡는 게 아니라 걸리는 놈만 잡듯이 내가 달리다가 내가 걸릴 수도 있지. 그게 뭐 한 생각 돌려버리면 그건 다시는 안 걸리는데 기분이 나빠서 그때보다 더 밝게 되거든. 일면 스님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는 교통수행한테 한번 걸리면 그 교육 가서 받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래. 또 벌금도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왕 걸린 거 막 밟아버린다고 이제 가다가 또 걸렸단 말이야. 또 걸렸어. 한국에 같으면은 저쪽에서 금방 걸려가지고 이거 내려간다고 아까 금방 걸려서 이거 냈다고 하면은 봐주는데 아까 금방 걸려가지고 지금 이거 내려가는 거라니까. 이거 완전 전과자 아니냐고. 금방 걸렸는데 또 밟았으니 3배를 내더라니. 3배를. 우리 자신에게 오는 역경계나 고통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반드시 기운이 더 강하게 옵니다. 내가 받아들여 버리자. 왜 그런가 하면 내 몸 안에는, 여러분들 몸 안에는 썩내는 기운도 있고 화내는 기운도 있고 원망하는 기운도 있고 슬퍼하는 기운도 있고 고마워하는 기운도 있고 사랑하는 기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가 왕이요? 내가 관심 가져주는 놈이 제일 왕입니다. 내가 화를 내기를 좋아하고 화내는 거를 좋아하면 화내는 거에다가 양식을 주고 관심 가져주니까 화가 벌떡 일어나면 다른 놈들은 다 기죽어서 있고, 내가 우울증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관심이 있다는 건 그만큼 익어졌다는 거란 말이에요. 슬퍼하면은 내 주인이 슬퍼하는 데다가 마음 기운을 더 주는구나. 우울증이 올라오면 다른 게 다 귀찮고, 고통이 올 때 여기에다 내가 더 기운을 보태주면 안 되지. 얼른 마음을 이 근본 허공성, 이 기운이 올라오는 나는 누구인가, 이 기운이 본래 생기는 본래의 나, 우주의 원리, 존재의 원리가 무엇인가, 즉 나는 누구인가, 누가 이런 기운을 내게 하고 있는가, 가만히 응시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누가 이런 기운을 내놓고 있지? 어디에 있는가? 위장에 있는가? 머리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없단 말이 없어. 그런데 어디에서 나오고 있을까? 이렇게 응시하면, 응시가 조금 깊어지면 화두가 되거든. 화두를 딱 하면은 우리 주인은 누구에게도 관심을 안 가지고 그릇을 비워버리는구나. 마음을 비우는구나. 마음이 텅 비워지면 거기에는 엄청난 평화요, 엄청난 자유요, 거기에야말로 우리는 완전한 행복이라 그런다. 그래서 많이 채워 넣을수록 채워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이 안 오고, 덜어내고 덜어내서 자기 덜어낸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긴 만큼, 마음의 공간이 생긴 만큼 이 세상은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라는 나라는 나는 알 수가 없는 나라라. 나는 세계 10위권에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6.25 전쟁에 뭐라 그랬습니까? 6.25 전쟁 당시에 미국 놈들이, 그 놈들이 뭐라 그랬어요? 한국이 세계 선진국에 들어간다고? 경제가 일어난다고? 거짓말 말라고.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곧 일어나고 경제가 일어난다면 차라리 쓰레기통에서, 세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는 게 더 쉬울 거라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가능하게 됐습니다. 우리 완전히 가능으로 만들었거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기운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10위권까지 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가 존경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그걸 이제는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우리나라를 다 몰라. 월드컵 가가지고 단 1승만 하면
출세한 걸로 했는데 내 철든 다음에 단 1승도 못 하다가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4강까지 튀어올라 버리는데 온 국민이 내가 다 미치는 줄 알았어. 그냥 나중엔 나도 짜작짝짝짝 대한민국 그렇게 할 줄 알게 되더라니까. 나도 같이 미쳐가더라니까. 그런가 하면 말이요, 물건값이 비쌀수록 잘 사는 히스테리 나라가 우리나라요. 내가 서울 인사동 가보면 잘 아는 분이 있어서 참 좋은 그림인데 내 눈에 볼 때는 엄청 좋아 보이는데 뒤태 가봐도 그냥 걸렸고 80만 원인데 뒤태 가도 그냥 있길래 그날은 내가 붓펜을 가지고 와서, 지금도 내가 붓펜을 가지고 다니는데 80만 원 뒤에다 공짜를 하나 살짝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가 됐어요? 그날 팔렸어. 그날. 그 사람이 800만 원 산 800만 주인이 팔길래 가만히 계십시오. 주인은 800만 원인 줄 모르고 80만 원인 줄 알고 있길래 이거 800만 원이 이게 싼 거죠 하니까 그죠 스님. 그날 팔렸어. 그날. 돈 비싸다고 살 게 아니라 정말 그림 보는 안목을 배우고 저 산을 보는 안목을 보이고 때로는 혼자 조용히 산을 거닐면서 우리나라만큼 산을 가더라도 떼거리로 가야 되고 식당을 가도 떼거리로 가야 되고 혼자 조용히 바다를 거니는 연습, 손자 하나 딱 데리고 산을 거니는 모습, 이제는 마음에서 자연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손자를 데리고 산을 걸으면서 저 새는 쇠똥지박기 소리다, 저 새는 검은동 뻐꾸기 소리다, 저 새는 곤줄박이 소리다, 저 새는 꾀꼬리 소리다, 저 새는 이리리 하고 이리리 하다. 그 새들의 소리, 바람 소리가 우수수 지나간 소리를 듣도록 해줘서 우리 후손들이 이제는 정말 세계 10대국이 되는 그런 품위를 가르쳐줄 생각은 안 하고 떼거리로 산에 가서, 산에는요 여러분들 오는 걸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소리 지르지, 거기 가서 고기 구워 먹지, 온갖 가스를 다 내놓지, 라면 끓여 먹다 아무 데나 막 쏟아가지고 팔이 고이게 만들지. 저 소나무 잣나무 한번 베트남한테 물어보십시오. 좀 제발 오지 말아달라고. 우주자연이 우리를 싫어하고 그렇게 하면 그걸 우리는 까미 이방인처럼 쫓겨나기 시작했다. 지구에서 인간들을 싫어한다. 밀어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금년 종말이라 그러거든. 금년 1221 아시죠? 2012년 12월 21일 우리나라 종말 안 옵니다. 그날 가서 두고 보십시오. 21일 날 종말 안 옵니다. 우리나라는 기가 참 기운이 좋습니다. 다만 그 기운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젊은 사람들에도 이 기운을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 남북 통일해가지고 이 비싼 세금 가지고 비행기 하나 사는데 몇백억씩 주면서 이런 낭비하지 말자. 정말로 고민해가지고 형제가 이제 이 나라를 그런 쪽으로 안 하고 맨날 저렇게 그냥 이 싸움 쪽으로 가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정말 기운이 좋은 기운이니까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남편이 나를 위해 주기만 바랄 게 아니라 나는 이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고 내가 늙어가는 모습이 어떻게 비추고 있을까. 바깥에 나갈 때는 밀가루로 반죽을 집다 바르고 아이샤도우를 집다 붙이고 온갖 별 지랄 발광을 해놓고 집안에서는 꼭 귀신 도깨비 모양으로 퍼석하니 퍼져 있으면 가족들에게 보기 그냥 별로 아무렇게 하면서 바깥에 나가 사는 게 그게 뭐 하는 짓이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냔 말이요. 집안에서 소중한 자기 가족들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집안에는 그냥 미친 펄렁 도깨비 모양으로 하고 앉았고 바깥에 나갈 때만 쥐잡아 먹은 고양이 모양으로 입술이나 뻘겋게 해가지고 내한테 차 마시고 가서 차컵에다가 몽땅 묻혀놓고 가서 날 청소나 하게 만들고 말이야. 난 루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줄 알았더니 관계가 있더라고. 먹고 가버리면 내가 청소해야 돼 그거 그냥. 그래서 이래 봐가지고 입술 빨간 사람한테 차 안 줘요 내가. 그런가 하면 말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의식이 깨어나면 나라가 깨어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수해가 딱 일어났으면 금년에 어디에 물이 나가지고 다 흘러내려갔다면 서로 전화를 하고 설사 그 지역 사람 아니라도 그거 빨리 해줘야지, 작년에도 그랬지 않느냐고, 재작년에도 그랬지 않느냐고 하는데 멀쩡하게 다 올여름 또 그런다. 대자연하고 맞짱을 뜨겠다는 건가.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
그런가 하면은 영어 앞으로 영어로 통할 줄 압니까? 30년 지나가 보십시오. 중국어가 영어를 누릅니다. 두고 보시면 알아요. 응? 나는 그래 영어 하는 건 저건 정말 뒤떨어지는 일인데 영어 교육비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근데 영어 실력은 몇 등이에요? 100위입니다. 100위. 100등입니다. 100등. 희한해. 교육비는 1등이고 영어를 왜 그러냐면 나처럼 전혀 내가 영어 실력 없는데도 나는 배짱으로 아무 말이라도 죽거리거든. That is well? That is well. Excuse me? Please tell me why to drive it. 액센트가 맞더나만 한글 못하는 게 불쌍한 일이고 미안한 일이지. 아 영어 못하는 게 뭐가 잘못이냔 말이에요. 뭐가 한글요 영어보다 낫지 못하지 않아요.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글 받침 틀린 거는 아무것도 부끄럼 없이 간판에다 떡 써붙여놓고 영어는 틀리면 뭐가 틀렸다고 인터넷에 올리고 알 수 없는 나라야. 만에 한용원 스님이 알 수 없어요 하는 시에 그게 하나가 더 들어갔어야 되는 거라 그게. 그러면은 자 우리들만이라도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하는가 하면 복의 과보인 기특한 형상이 뚜렷이 드러난 것을 상이라 하고 그 덕스러운 형상이 깊고 넓기에 바다 해자 해라고 한다. 처음에 제가 화엄경 볼 때는 너무 억지로 한 번은 보긴 봐야겠대. 지겨워서 몇 달에 걸쳐 봤는데 지금은 화엄경을 여신도들에게 알리려고 이렇게 복사를 해서 올 때는 얼마나 환희심이 나고 부처님 당신이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듣도록 해주겠습니까? 이러한 큰 무궁한 세계의 진리, 자연의 진리 세계를 눈앞에 볼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니 천만년이 가더라도 당신은 정말 내게 영원한 은인입니다. 영원한 스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복의 과보인 기특한 형상이 여러분들 눈 생긴 거, 코 생긴 거, 이 몸뚱이 생긴 거 말이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저승사자가 염라대왕 보고 염라대왕님 나 도저히 저승사자 못 해먹겠습니다 하니까 왜? 한국 여자들 때문에요. 아니 왜 한국 여자들 때문에? 그 염라대왕 잡아오라고 사진 줘서 가지고 가보면 전부 성형을 내버려서 어느 여자가 어느 여자인지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염라대왕이 야 이 새끼야 나도 한국 놈들 때문에 염라대왕 못 해먹겠다 하니까 염라대왕은 왜요? 하니까 이놈들이 죄를 짓고 와서 화탕지옥에 넣었더니 집어넣었더니 얼마나 찜질방에서 단련을 했든지 시원타 그 염라대왕 불 좀 더 떼서 이건 정말 부끄러운 우스갯소리들이라. 얼굴은 뭐 때문에 자기 얼굴을 소중하게 몰라가지고 다시 기계로 고치는 거는요 다음 생에 태어나 보십시오. 세상에 아주 뒤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코가 뾰족하고 그 서양식 얼굴은요 박복한 상입니다. 박복한 상이요. 동양의 얼굴이 빛을 볼 때가 옵니다. 나처럼 동그라하게 얼굴이 이렇게 생긴 그 형상은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의 나타난 바다. 복 지은 것만큼 그 얼굴이 모양이 나타난다 이 말이래요. 여러분들 얼굴 거울 딱 보면 난 전생에 요런 복을 지어가지고 왔구나. 저는 예를 들면은 요 이마는 보면은 이건 초년이라 그러거든. 초년 고생을 많이 하게 생겼거든. 10시살에 와서 어머니 정 띠두고 와서 고생 엄청 했거든. 노장님들한테 매도 많이 맞았고 내가 봐도 맞을 짓을 했어요. 산토끼나 잡으러 다니고 맨날 장난치다가 남 손가락이나 부러뜨리고 하니 그 맞아 싸지. 근데 맞을 때는 지게 억울하더라고요. 얼마나 맞았는지. 초년 고생 엄청 했는데 반대로 쭉 내려와 가지고 요 콧날라고 여기를 보면 말년은 엄청난 복을 있거든요. 거울에 가서 목욕탕에 가서 이리 보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얼굴 생긴 모습이 자기 복 기운 나타난 현상된 사진인데 성형을 해버리면 관상 복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여기가 뾰족한 사람이 이걸 깎아가지고 통통하게 붙이면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복이 안 달라집니다. 안 달라집니다.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몸 안에 어떤 기운이 있는가, 저 사람은 어떤 마음술을 쓰는가. 초년에 그렇게 안 좋은 사람도 늘 참고 마음을 넓게 쓴 사람 보면 얼굴에 그게 나타나가지고 아, 저 사람은 운명을 개척했구나, 저 사람 말년 참 좋겠구나. 모든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기운에 따라서 얼굴이 움직이기 때문에 보기 과보인 기특한 형상이 뚜렷이 드러난 것을 상이라고 하고, 그 덕스러운 형상은 어떤 운명을 타고나도 금생에 노력해서 자기 마음을 바꿔버린 사람은 어떤 운명도 어쩌지 못한다. 어떤 역경도 그 사람은 어쩌지 못한다. 왜냐? 운명을 개척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마음에서 태어났으니 얼굴 관상은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걸 바다처럼 넓어졌다 해서 상해, 십신상해품이다. 그러면은 자, 우리 얼굴이나 우리 몸뚱이는 내가 걸어온 내 역사거든. 그러면 나무 한 그루에도 이 나라 역사가 다 들어있고 새소리 하나에도 지구의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새소리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뻐꾸기가 뻐꾹뻐꾹 울 때 그놈은 자기 둥우리를 만들지 않고 남이 둥우리에다가 알을 살짝 내놓고 도망가가지고 그게 깨날 쯤 되면 그 네 지금 벌레 먹이다 물어다 주는 그게 네 애미가 아니라 내가 애미라고 뻐꾹뻐꾹 내가 애미다 뻐꾹뻐꾹 그 울음소리 하나만 딱 들어봐도 이 우주의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바람 소리 하나만 딱 들어도 금년에 어떤 홍수가 오겠구나, 이런 자연의 귀 기울이는 것 보면은 내 얼굴 하나에 내 걸어온 역사가 다 보이기 때문에 훨씬 폭이 넓어지고 다음 생이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자기 길을 정하게 되고, 지금 서구의 모든 내놓으라고 하는 역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결론을 내리는 게 왜 이렇게 환경이 오염돼서 종말이 온다고 이 난리냐? 내생 안 믿고 전생 안 믿는 종교들 때문이다. 이 지구상에는 한 번 왔다 가면 난 다시 끝이니까 그래서 함부로 살게 되는 것이다. 다음 생에 내가 또 태어나야 할지고 내가 또 태어나야 할지고. 전생을 믿고 내생을 믿는 종교는 종교를 떠나가지고 이 우주의 종교다. 우주를 사랑하는, 정말 그걸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서양에 가보십시오. 불교가 지금은 학문이 돼가고 있어. 내가 어제 바로 어제지, 저 특전 사단 삼공수, 여러분들 그 무슨 일 있으면 얼굴에 시커멓게 해가지고 북한에 침투하고 그 나와서 유격하고 하는 그 젊은이들이 여달에 가가지고 너희들 북한 어디 침투하든 어느 산에 가서 내버리든 무섭냐 안 무섭냐. 저희들을 최고 유격대라지만 정말 어떨 때는 무섭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너 혼자만 생각하는 거다. 저 나무가 밤새에서 공기를 내서 너를 받들고 있고, 대지가 어머니처럼 너를 보듬어주고 있고, 별빛들이 너를 비춰주고 있으니 아, 우주 전체가 나를 받들고 있구나, 내 혼자가 아니구나, 이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자. 그랬더니 끝난 다음에 정말 듣지 못한 말 들었고 엄청난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가을에도 와서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이번 가을엔 내가 꼭 가겠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얼굴이 다르니 기운이 다르고, 기운이 다르니 성깔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니 일하는 방법이 다르고, 일하는 방법이 다르니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아, 내 마음에 맞는 게 진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을 때 나도 소중해지지. 전부 다 내 마음에 맞아서 꽃같은 저 부산 시내 옷이 전부 다 신발이 랜드로버 딱 하나뿐이면은 뭐가 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차별이. 아, 몸이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옷을 입어야 되고 홀쭉한 사람은 홀쭉한 게 있듯이, 이 지구상에는 내 눈에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아들이라 그래서 맞는 아들만 좋아할 게 아니라 똑같은 우리 집안에 필요한 자연이구나.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결론이, 오늘 30이상 80종의 결론이 빈배대하듯이 하자. 빈배대하듯이. 저 낙동강 알죠? 낙동강 강바람에 치마폭을 스치면서 군인간 오라버니 소식이 오나 하는 노래 있잖아. 낙동강 처녀. 그 낙동강에서 배를 이렇게 저어가지고 하는데 저 위에서 배가 하나 와서 내가 아주 좋은 배, 오늘 새로 산 배를 콱
탁 부딪혀서 부수었으면 여러분들 소리 지르고 지랄을 할 거예요. 아주 지랄을. 그런데 거기에 주인 없는 배가 어쩌다 줄이 끊어져서 내려오고 있으면 그 배하고 싸울 겁니까? 내 배만 피하려고 노력하지 그 배, 야 이 자식아 정신 차려. 그럴 겨를이 없어. 빈배니까. 빈배 대하듯이만 여러분듯이 남편을 대하고 부인을 대하고 아들 딸을 대하고 텅 빈배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비우면 빈 게 보입니다. 마치 세상을 빈배 대하듯이 살아가자. 빈배 대하듯이만 살아가면 이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아주. 그러면 빈배 대하듯이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하고 물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행복을 꿈꾸지 말고 지나가버린 일을 가슴에 묻어두지 말고 지나가버린 일 100번 해봐야 흘러가는 강물에 한 번 손 씻고 나면 그 강물은 다시 안 돌아와. 다시 씻을 수가 없어. 바다에 가버렸으니까. 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해야 하는 말, 오늘 내가 하는 행동,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제일 내 인생에서 소중한 일이고 소중한 말이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행동 함부로 하지 말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오늘 꼭 해야 할 만날 사람,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말고 바로 살아갈 때 그게 빈배대하듯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조금 깊이 들어가면 화두 일념 한 생각이 우주 법계를 머금었구나. 김복숙 영가여, 이제 잘 들어서서 당신 이 세상에서 마음에 남아있던 고마운 마음이든 미운 마음이든 원망스러운 마음이나 서운했던 마음이나 부디 저성길에는 가져가지 마소서. 저성에 가는 데는 그건 무거운 짐만 되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 빈배 대하듯이 빈배가 되어서 마음껏 임은등등하소서. 그러려면은 당신 오늘 눈앞에 어떤 창칼이 오든 어떤 칼이 들어오든 내 마음에 억울했던 마음은 창칼이 들어오는 걸로 보일 것이요, 내 마음에 몹시 서운했던 것은 불길이 몰려오는 것으로 보일 것이니 다 내 마음의 그림자구나. 영화 화면에 가보면은 화면에 울고불고 하지만 필름에 찍힌 그림자이듯이 당신 눈, 지금 영혼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는 당신 일평생 살았던 마음의 잠재의식에 모아놨던 그림자이니 일체 어떤 불길이 보이든 어떤 칼끝이 보이든 일체 보지 말고 저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듯이 나무 아미타불 부를 줄 아는 놈이 누군고. 그 내면을 응시할 때 불길은 환한 감로수가 되고 창끝은 당신을 모시는 연꽃 연화대가 되리니 부디 마음의 자비광명을 일으켜 그것이 지혜광명으로 승화하여 왕생극락하여 조상이 음덕을 문우봉 문상만 찾아 손손 조상이 음덕을 비추어주는 존경받는 조상 되소서. 만약 아들 딸들이 그리워서 가족들 찾아다니면 그거는 당신 말을 아들 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손자 손녀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들 딸 찾아가면 오히려 아들 딸들이 아파버리니 아들 딸 찾아다니는 귀신이 되지 말고 마음 고향 돌아가서 부디 당신이 이 말 한 번 듣고저 나하고 몇 번을 약속했습니까? 왕생극락이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마음을 응시하고 응시하는 길이니 김복숙 영가 당신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천하의 영웅호걸 북망산에 앙상한 해고렴 철새민 보이기 문장 황천객을 면할 소냐 오라 이내 모임이 불끝에 있으려 바람 앞에 등불이라 언제 꺼질지
사람 되어 못 닦으면 다시 공부 어렵나니 김복승 영가 우리 한번 닦아보세. 닦는 길을 말하려면 허다이도 많지만 세상 사람은 날 죽었다고 하는데 오늘도 죽지 않고 이번 들을 줄 아는 영원한 나, 죽음이 없는 나, 이 먹고 나도 없고 남도 없을 때 어떠합니까? 대나무 그림자 대돌을 쓸어도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고 밝은 달 연못을 투과해도 물결 하나 일어나지 않는구나. 김복승 영가여 왕생극락 소식이야오 이해하기 전짜리로다. 이제 열애 십신 상해품에서 빈배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이제 끝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원컨대는 이번 문들은 공덕 열애 십신 상해 품을 배운 공덕 내 마음에 온갖 번뇌 망상 미운 마음 원망하는 모든 마음을 덜어내고 덜어내어 빈배가 되어 마음의 바다에서 이문 등등 이문 인간한 평생 보리에 씨앗을 심어 30 이상 80 정호가 바로 남아 내 마음에 씨앗되어 김복승 영가는 왕생극락 이 자리에 모인 대중 모든 소원 성취하여 이지다.